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선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책도 읽었습니다. 좋은 모델을 찾고 싶었고 또 멘토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척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초대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교회, 초기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개척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교회의 원리, 교회의 철학이 초대교회에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집중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저는 솔직히 47절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뭐 저만이겠습니까? 개척한 목사들 혹은 개척 멤버들이 가장 솔직하게 원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평강교회도 다른 건 다 좋지 않습니까? 47절만 더해지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47절 뒷부분의 말씀 말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저는 솔직히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한 1, 2년 정도 제일 듣기 싫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 얼마나 모이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전화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뭐 교인 보내줄 것도 아니면서. 요즘에 헌금은 많이 나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헌금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특별히 개척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절대 안 묻습니다. 얼마나 모이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언제쯤 물을 생각이냐 하면 내가 교인 보내줄 수 있고 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뭐죠? 주께서.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성장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번영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영역은 건강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이란 뜻입니다. 작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크고
크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듯이 건강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44절 말씀을 다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임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단체는 세상에도 많습니다. 사랑방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감정도 함께 공유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치관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주보 1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배워 세상에 평화의 강을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산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의 강을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 각자는 뭐겠어요? 그 몸의 지체 혹은 그 몸의 세포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고백이에요. 한 몸. 그렇다면 거룩한 공교회에서 우리 김포평강교회는요, 거룩한 공교회의 지체이며 또한 세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포는 공존하려고 합니다. 또 공존해야 됩니다. 다 함께 있어. 그런데 공존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려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이기적인 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커진다는 것은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교회는요, 암세포예요.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이기적인 교회는 암세포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인데 이름은 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교회는요,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는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지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기적인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암세포인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44절 뒷부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이 4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공산주의, 막시즘의 출발이 여기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자, 그런 것을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야겠다.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세습하는 대형 교회가 있지요. 스스로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회사가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직원들까지 한 달 총 급여가 3천만 원인데 모여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총 월급의 액수가 3천만 원인데 각자 필요한 대로 씁시다 라고 했다면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모자라겠지요. 혼자 써도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3천만 원 혼자 써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랐겠습니까? 이것이 되려면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이 개조되어야 됩니다. 인간 개조를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거듭남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간과하고 개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재산을 몰수해서 필요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공산당과 리더들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드린 그 물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좀 특이해요.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나가서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을 한 통장에 넣는다고 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혹은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을 넣습니다. 각 가정의 생활비와 공과금이 한 통장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분들은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쓰십시오. 겨울옷을 좀 사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쓰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사용한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놀랍게도요, 항상 맨날 통장에 돈이 남아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요, 써도 남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기 내 것을 좀 가져다 쓰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다 부자인 셈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들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원이 다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부자, 하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뱅이입니다. 늘 모자란다고 불평하면 가난한 가정입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하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익사회, 공동사회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셨습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대표적인 공동사회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가정조차도 이익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조건 따지고 이익을 따진다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버는지, 집안은 어떤지. 그러면서 제게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과연 공동사회인가, 이익사회인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면 교회 역시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사회입니다. 주님이 공동사회를 꿈꾸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에서 이익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공동사회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동사회를 추구하고 공동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모든 수입을 한 통장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되지도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여기는 이익사회가 아니구나, 여기는 정말 공동사회구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 내 것을 뜯어먹으려 하고 다 나와 경쟁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 조건 없이 가슴을 빌려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감정을 받아주고 품어주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정한 시간에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은 알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그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합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당시의 교회는 집이었습니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예요. 성찬식은 당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예배와 예배 가운데 교제에는 무엇이 있었단 말씀입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 예배와 교제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 건강한 교회가 맺은 열매가 47절인 거예요. 4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건강의 조건이 충족되면 그 열매로 건강이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건강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첫째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건물이 찬미받거나 목사가 찬양받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미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자주 하지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해지면 받으려는 사람에서 드리려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찬양하고 싶고 더 많이 더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제가 개척할 때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될지 고민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교회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찾고 싶었어요. 목사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개척하신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모든 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회와 시민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포시의 시민들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김포평강교회의 프로그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목사와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실천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삶을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간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신방이나 상담을 해보면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교인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잘 믿는다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항의를 한다 그러잖아요. 며느리들이 왜 성경에는 시편만 있냐고, 친정편은 왜 없냐고 그런 항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 안 믿던 며느리가 예수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위가 예수 믿는 장인 장모를 보고 교회 나와야 건강한 것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가 돼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 가운데, 내가 속한 단체나 사회 속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시민,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뉴스를 보면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여러분,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혹시 뉴스에서 보셨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물량 공세를 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낚시를 가보셨습니까? 고기 잡으려고 떡밥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오히려 그 떡밥 때문에 물이 썩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물량 공세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교회가 주는 전도 선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관심이 있지. 우리만 냄비를 줘야 되느냐, 뭐 행주를 줘야 되느냐, 이러고 고민하지만, 물티슈를 줄까 고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물론 가격도 따지고 품질을 따집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이고 같은 품질이면, 기왕이면 이미지 좋은 기업의 물건을 사잖아요. 오너가 막 탈세하고 경영자가 막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기업의 물건은 사주지 않잖아요. 사주기 싫잖아요. 여러분, 시민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했더니 그 교회가 찬미를 열심히 했더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해서 숫자가 많아져서, 그래서 예산이 많아져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더라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방법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1000만배, 억만배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야, 그건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더 교회를 부흥시켜 주고 싶다. 아마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2013년 1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함께 세워 가십시다.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시민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